터미네이터 기억나십니까? 제가 토요 명화를 통해서 이렇게 터미네이터 어릴 때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참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미래에서 한 남자가 이 사라 코너라고 하는 이 여자를 찾아오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남자도 이 사라 코너를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고 한 사람은 터미네이터죠. 그 전까지 사라 코너는 평범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게 그냥 그 웨이터를 하면서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미래에서 두 남자가 찾아오는 바람에 인생이 180도 이제 바뀌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 코너가 처음에는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라 코너가 당하는 그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인 일이었죠. 무슨 일이었냐면은, 이 사라 코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 코너는 나중에 터미네이터와 맞서 싸우는 존 코너라는 그 인간 군대의 사령관이 되는, 총사령관이 되는 이 존 코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찾아오고 또 이 터미네이터로부터 사라 코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미래에서 군인이 한 사람이 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라 코너가요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이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라 코너가 그럴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살펴보면은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투하는 교회라 부르고 또 박해받는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늘 악한 마귀의 세력과 늘 싸워야 되고 또 박해를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사라 코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죠.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악한 마귀가 그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구약의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박해하고 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기들을 그 집단 학살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은 결국에는 악한 마귀 세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벌인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약의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악한 마귀는 그러면은 이 신약의 교회는 왜 그렇게 박해하고 왜 그렇게 우리와 자꾸만 우리에게 싸움을 거냐 하면은,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뭐가 오냐? 바로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냐면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게 된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날은 무슨 날이냐? 악한 마귀 세력이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게 방해할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뭐 하라는 거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저 선배 목사님의 그 위임식, 그러니까 담임 목사,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 어떤 그 예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축사를 맡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은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에 이 땅에 교회들이 막 그렇게 일어날 때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신도시가 세워지고 신시가지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땅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진짜 좋은 일은 뭐냐면은 새로운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요.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로 늘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휘둘리고 또 삼켜지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라는 얘기죠.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해서 박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막 줄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줄어드냐? 안 줄어듭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은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인구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인구가 오히려 증가했던 거예요. 자,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다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나이예요. 그가 우물을 팠다 하면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땅을 팠는데 막 석유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면은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식 투자했는데 막 100배나 막 거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런 인생이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뭐는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돈만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가오는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할 말 있으십니까? 나도 돈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최근에 읽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도록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 줄 알았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선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비축하는 국고성 비돔, 라암셋 이런 것들을 건축하고요. 역사적으로 고증된 바에 의하면은 피라미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돼서 그 피라미드 짓는 일에 그렇게 투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누구의 백성입니까?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파라오 밑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요? 아니면은 정말 나쁜 대우를 받아요? 나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신들이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파라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여러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학대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평생 거기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과연 그들 중에서 자기가 학대받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인생을 견뎌내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왜 그렇게 우리는 힘들다고 느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선인인데 일제강점기 아래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북한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무엇을 또한 같이 받게 되냐면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때로는 학대받고 미움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종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대 성악과 1등이셨어요. 앞날이 창창했고 돈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하게 된 게 뭐냐면은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성악과 1등 하던 사람입니다. 조수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은 봉사정신 때문에 찬양 사역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면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더 지혜롭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박정호 장로님은 뭐가 더 지혜롭고 뭐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냐 했냐면은 조수미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알아주고 다 찬사를 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 받는 그런 인생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한번 있나요 혹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라 그러세요? 아니면 멍청하게 살라 그러세요? 똑똑하게 살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지영자매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앞으로? 60년. 60년. 우리 김영기 주사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55년. 55년. 자, 앞으로 55년 빨리 지나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게 될까요? 빨리요. 엄청 빨리 지나가게 되겠죠. 자, 55년 뒤에 우리가 후회할 인생 살아야 돼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아야 돼요? 55년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55년 뒤에, 나중에 50년 뒤에 내가 버리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한 주 동안 버리기 위해서 한번 결단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앞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을 때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하는 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어요? 우리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는 이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업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 바라보시고 그 나라 소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사락 코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인내로서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